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마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곳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살아야 할 땅을 보여주지요. 그 땅은 애굽 땅과 다르다는 거예요. 애굽은 발로 물을 대는 곳이었지만 가나안 땅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절하게 내려야 농사가 되는 땅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능력이 증거되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이 증거되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살피시는 땅이라는 것이지요. 여호와께서 돌보시고 계시기에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그 땅에서 복을 받고 살 것이지만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말씀 1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과 뜻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행동이란 그 사람의 마음과 뜻에서 나오기에 그 사람의 마음과 뜻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과 뜻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두기 위하여 말씀을 기록하여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도 붙여서 표를 삼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에게 가르치되 언제 어디서나 가르치라고 하십니다. 또 문설주와 바깥문에도 기록하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하면 21절에서 25절의 말씀대로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 자녀들이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듯이 장구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22절 말씀을 보시면 앞의 말씀을 다시 강조하며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하나님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그 모든 백성을 다 내쫓아내시며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4절 말씀에서는 발바닥으로 밟은 곳 전부가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범위 안에서 차지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의 말씀을 다시 총정리한 내용이 26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둔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지만 명령을 순종하기 아니하고 배반하여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온 백성들에게 가나안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언하시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언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신명기 27장에서 상세하게 나옵니다. 그리심산 12지파 중 절반이 서고 에발산에 역시 절반이 서서 축복과 저주를 선언하고 말씀마다 아멘 하게 하십니다. 신명기 27장에서는 저주의 내용만 나오지만 28장에서는 축복과 저주의 내용이 더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여호수아 8장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이 말씀대로 순종함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 8장 30절부터 34절 말씀에서는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절반씩 서고서는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축복과 저주의 모든 말씀을 낭독합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은 이제부터 이 축복과 저주의 말씀대로 움직여지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때를 따라 내릴 것이고 축복의 결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면 가뭄과 기근이 닥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는 어떻게 흘러갔습니까? 그들이 복을 받을 것은 잠시 잠깐이고 얼마나 많이 저주를 받았는지 결국 나라가 절반으로 나누어지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이스라엘의 이런 배반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만에 돌이켜 주십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제는 저주를 받지 말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자는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키자는 운동이었습니다. 이런 운동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들 역시 율법이 마음과 뜻에 기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외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복과 저주를 앞에 두고 너희가 복을 받기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며 자기 자신만을 사랑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저주가 선포되는 에발산에 하나님의 단이 쌓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리심산에 단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에발산에 하나님의 단이 쌓아지는 것은 저주를 담당하는 제단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단이란 백성들의 죄를 정결한 짐승의 피로 속함을 받은 단이라는 것이지요. 이런 단이 저주가 선포되는 에발산에 세워짐으로 장차 저주가 어떻게 해결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제단이란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받습니다. 이런 약속이 새 언약으로 주어집니다. 새 언약의 내용은 옛 언약처럼 돌판에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기록되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이 이 날을 예언하고 기다린 것입니다. 드디어 때가 이르렀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나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예수님이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기 위함이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부터 14절 말씀에서는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고 하십니다.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이 왜 저주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까?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율법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한다고 하면서, 그래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하는 자들, 예를 들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 바울과 같은 경우 왜 저주 아래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율법을 지켜내었다는 자기 의입니다. 이것이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의 선악 개념에 사로잡힌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언약의 방식대로 그들의 마음에 새롭게 기록이 되지 않는 한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대신 죽는 길 외에는 달리 의롭다함을 받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신 저주를 받으신 것이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저주가 선포되는 에발산에 세워진 제단처럼 저주를 대신 받아내심으로 자기 백성을 의롭게 하시는 것이 새 언약의 복인 것입니다. 이런 복을 예수님께서 주시기 위하여 언약의 피를 흘리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면 아버지의 나라를 약속받게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은 다 변하여 움직이게 될 것들이며 영원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나라입니다. 이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이 바로 참된 복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부터 2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온 세상이 탄식과 신음소리입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자들도 탄식하며 기다립니다. 이 썩어짐의 종로릇되어 해방되어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복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영광도 썩어져 가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립시다. 주님이 곧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기에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도 안에서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시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분이 다시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며 사는 것이 참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 참된 복음을 기억하시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인내하는 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내 모든 시